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의 손을 올리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존귀 여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에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회복해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주님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 상한 이 땅 회복케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읽으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준비되고 헌신하면 된다는 아집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하셨지만 수레에 실어서 옮긴 편리주의가 오늘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내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며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죄를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고 해도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삼으면 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우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를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길에서 돌이켜 바른 삶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영신 부장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빅토리아에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베트남 허러이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우영 정선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 까비떼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김종철 김승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유영신 부장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감염자가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허러이 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전우영 정성경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까비떼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종철 김승희 선교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아름답고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62쪽입니다. 역대하 6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우리 11월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출애굽한 이후 48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성전 짓는 것을 원했습니다.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 가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이 완성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그 이후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내용이 역대하 2장부터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장엄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노래하는 사람들,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 수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에는 사실은 이러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역대하에만 이렇게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대상하는 1차 독자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차 독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00만에서 200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막상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 그 아름답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살던 집들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이 역대기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역대기 하에는 주요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 사상입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 왕 때의 그 번성, 다윗 왕조의 그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두 주제는 성전과 다윗 왕조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는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예배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모습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 상하는 주제가 그런 성전 회복, 성전 예배의 회복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대 상하는 역대기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르별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역대 상하를 맨 뒤에 두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맨 뒤에.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조,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구약이 마치고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역대 상하를 구약성경 맨 끝에다가 두었던 거예요. 인간의 왕조인 다윗 왕조는 망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연히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름에 가득 찬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이제 법궤를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5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이제 성전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궁에 있는 지금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지금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오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메어서 올라갔다, 메어서 올라갔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에게 성막의 물품들을 옮길 때 메어서 옮기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들이 메어서 옮겼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이제 지금 솔로몬이 돌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금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옮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지성소 안에 안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옮기는 채. 여러분 언약궤는 만지면 죽습니다. 들여다봐도 죽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잖아요.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즉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언약궤를 직접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끝에 내 귀퉁이에는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연결하는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손을 안 대고 사람들이 그 채를 어깨에다 메고 옮겼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지성소 안에 안치가 됐는데 그 채 그게 삐죽 나와가지고 지성소에 돼 있고 성소에도 삐죽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지금 그 채가 언약궤는 중요하지만 채는 그거 아무 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냥 그 고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제 그 지성소 안에다 놓고 채를 빼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채를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게 삐죽 나와갖고 성소 안에 채가 삐죽 나왔다는 거예요. 왜 보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채를 궤에서 빼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때의 말씀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막이었잖아요. 그때는 텐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 다녀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채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빼지 말고.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될 때 뭐 그게 정해진 날짜에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동이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뭐 자다 일어나 가지고도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꽂아두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면 바로 그냥 궤를 메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 출애굽기 때의 일로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돌로 지었어요.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텐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왜 그 지성소에다 놓으면서 그 채를 안 빼냐고요. 이제 빼버리면 되는데 출애굽 때는 이동해 다니니까 그냥 꽂아 놓으면 빨리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뭐 그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돌로 움직이지 않아요. 딱 픽스가 된 거예요. 성전이. 그 지성소 안에다 놓는데 이제는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그것도 없는데 여전히 그거를 채를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텐트죠. 이 커튼이죠. 커튼 사이로 그게 이렇게 삐죽 나와서 성소에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바깥에서는 안 보이죠. 성전 바깥에서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되고 기름을 바꿔야 되고 하는 일들, 떡상을 바꿔야 되고 매일 바꿔야 되는 그들이 들어가면 그 채가 삐죽 나온 게 성소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 출애굽 때는 그렇게 했지만 너네들이 이제 채는 빼고 언약궤만 그냥 놔두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커튼으로 막혀 있어요. 휘장으로 막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거기 시은자가 있고 거기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있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단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 그 안에는 아무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채가 삐쭉 나와 있는 거예요. 성소로. 그러면 자 보세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보면 그 채가 삐쭉 나와 있는 거예요. 비록 언약궤를 볼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시은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지금 그렇게
어깨를 날개를 펴고 있는 거를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채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시은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채를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 손잡이 이 채가 삐쭉 나와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냥 빼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좀 읽어볼 텐데, 역대하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궤 안에는 언약궤를 말하죠.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아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지요. 법궤 안에 돌판밖에 없는 거야? 언약궤 안에 돌판밖에 없어? 좀 의아해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지금 물론 시간적인 시차가 있죠. 여러분, 역대상하가 기록된 시점과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점은 시간적 간극이 있죠. 그런데 그 후대에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하의 말씀에는 그 언약궤 안에는 뭐만 있었다고요? 법궤만 그 말씀만 있었다는 거예요. 돌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맞는 걸까? 어떤 성경이 맞는 걸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법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증거궤 안에다고 넣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역대상하에서 말하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 가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뭔가 알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낱낱이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야? 지금 언약궤가 있으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안에 보면 아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두 돌판도 없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없고 만나 항아리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낱낱이 말할 수 없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9절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 장막에 대한 것, 물론 장막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촛대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에 대한 이러한 말들이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시대 때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적 의미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법궤, 언약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 시은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그게 뚜껑이에요.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고, 뚜껑 위에 두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지성소 끝에서 끝에까지를 꽉 채운 거예요. 지금 그 길이를 보면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가 지금 완전히 지성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지성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미뤄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이 연기가 되어서 지성소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연기로 차 있으니까. 육의 눈으로 그렇게 뚜렷이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때문에 안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 언약궤를 덮고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은좌, 그 뚜껑이에요, 뚜껑. 뚜껑으로 덮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반역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두 돌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돌판을. 그래서 다시 받은 거예요. 깨진 돌판 그거 없어지고 다시 돌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 우상숭배의 역사의 상징이죠. 만나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너희들이 왜 우리 이렇게 끌고 나와서 다 이렇게 배고프게 이렇게 죽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지금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했던 거예요. 니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의 대표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증명하겠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파로 확인을 시켜줬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러분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반역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덮고 있는 게 뭐냐? 은혜의 보좌,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쓰이는 물품들을 다 보세요. 금으로 쌌다 그러잖아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것을 금으로 싸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나무 자체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성격이 모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고 은혜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4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봅시다.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를 하고 나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런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서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러한 것들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은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전,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꿈꿔야 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법궤가 이제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가 됐어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후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지성소의 법궤가 안치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역대하 6장 22절부터 42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솔로몬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정의를 위한 기도예요.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선한 자는 복을 주는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정의가 다 뭐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과연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교도소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졌는데, 나는 이렇게 형량을 받을 만한 죄가 아닌데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종종 아주 드물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모든 정황이 사람을 죽였다 해서 사형언도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히는 경우가 요즘도 드물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했는데 그저 정황으로 봐서 이거는 틀림없다 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재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억울하겠다. 말을 들어보니까 억울하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내용은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적국 앞에 패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망했어요, 나라가. 그런데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적국에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27절 기도를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현대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할 당시는 여러분 그 식생활의 그게 이제 밭의 소출이죠. 농사지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가 없으면, 비가 안 오면, 적당한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과 지금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식생활의 가장 주된 비가 와야 거기서 채소가 자라고 벼가 자라고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쳐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식생활에 근본적인 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저들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들의 생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돌이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들이 잘못을 알고 깨달아 돌이키면 닫힌 문을 여시고 비를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날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병충해나 전쟁이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재앙임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때로 전염병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질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32절 33절은 좀 특이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32절 33절의 기도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좀 특이하지요. 개처럼 취급했던 그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34절 35절은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적국에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적국의 땅에서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을 열고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지금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들의 선택과 언약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하여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솔로몬의 기도 다음에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백성을 위한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을 위한 축복을 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재산이 많아지고 우리 사업이 많아지고 우리 뭐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역대하에는 성전 낙성식이라는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성경을 읽을 텐데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죠. 7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이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지금 열왕기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 낙성식이 끝났을 때 이런 현상이 열왕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현상들은 어떤 걸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의 영광, 그 모습은 어떤 현상,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된, 그래서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거기 있는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히 들어가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그저 영화를 관람하듯이, 쇼를 관람하듯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느끼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이 땅의 말로, 이 땅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14절에서 22절인데요. 너무 길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설교한다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 고집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찬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게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대신에 한번 좀 찬양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는데, 제가 14절 말씀만 읽으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 것이고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우리 이 찬양 한번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은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이 상한 땅, 이 악한 땅을 고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거룩한 성전이라도 버리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 앞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바른 삶, 의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63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원금과 선교원금과 구제원금과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보내드린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은 6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우리 추석 때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마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추수감사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헌금을 보낼 때 땡스기빙이라고 써서 그렇게 보내시면 추수감사 헌금으로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 지난 시간부터 15일 이후에 전교인 대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정부에서 발표도 할 겁니다만은 이제 좀 다니는 게 자유스럽게 됐기 때문에 이제 거리 제한도 아마 이제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고 나면 그 다음 주 15일 주일 이후에 전교인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중에 따로 카톡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신방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신방 스케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X표 된 데에는 하시지 말고 월요일 저녁, 화요일 낮, 아침, 낮,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방을 할 수가 없고요. 목요일은 녹화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영상 녹화를 하기 때문에 목요일도 할 수가 없고요. 금요일 전 데이 하루 종일,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은 오전 빼고 오후 저녁에 신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방을 신청을 하실 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방 적으실 때 1번 내가 제일 원하는 시간 무슨 요일 몇 시 이렇게 하시고 2번 그게 안 되면 2번 무슨 요일 몇 시 이렇게 하시고요. 3번 그것도 안 되고 그 세 번째 요게 좋다 하는 요일과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 신방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1순위로 내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또 먼저 보내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날 요일 요 시간에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교인 야외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래 못 봤어요.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8개월 동안 얼굴을 못 보고 있는데 오늘 그것도 이미 발표됐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밤 자정이 지나고 나면 실내 교회 안에 모이는 우리 종교 활동 20명까지 건물 안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마 예배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깥에서는 5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모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KC 지역 한 그룹, 마운트 에블리 지역 한 그룹 이렇게 해서 2번 나눠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정되는 대로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고 장소 또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일부터 시작하는 대신방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보내셔도 돼요. 며칠 몇 시에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좀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신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VC 시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피지원 학생이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 10일 날 영어 시험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험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피지원, 이원준, 임예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선교지 현황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